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1월 18일 새벽 기도회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눈 학개 선지자의 말씀은 어찌 보면 책망의 부분에 더 무게가 실려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방치해 놓았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독립된 국가로서 주권을 가지고 모든 자원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고 수룹바벨이 지도자로 왔지만 독립된 국가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페르시아 왕국의 한 지역의 총독의 자격으로 와서 성전 재건의 막중한 임무를 감당했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다리오 왕의 권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서편 지역의 총독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섰을 때에 정치적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이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이 성전 지대만 놓고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에스라서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백성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여러 다른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었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단순히 책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격려와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말씀이 함께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도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깨닫고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저희 모든 참소망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 어제 말씀에서 핵심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이 1장 8절이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단순하게 백성들에게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산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근처의 산들을 이야기하고 또 나무를 가져다가 했을 때 이 나무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나무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느헤미야서에 의하면 주로 올리브 나무와 야자수와 백일옥 나무들이 근처 산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주로 가구에 또 야자수 나무는 건축 재료로도 사용되지만 백일옥은 그다지 건축 자재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레바논 백향목은 이미 가져다 놓았고 이제 성전을 쌓아 올릴 때 그 작업을 할 비계라고 하죠. 비계. 다시 말해서 임시로 계단과 작업 공간을 설치해 놓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눈에는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처음 전 지대를 놓았을 때에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 즉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대성통곡하였는데 이것이 기쁨의 감격에 사무친 울음인지 아니면 정말 슬픈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비할 것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모든 전리품들을 바쳐가면서 본을 보였고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드려서 정말 휘황찬란한 성전을 지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힘을 내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성전 건축에 나설 것을 독려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결국 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교제의 장소와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면 솔로몬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성전에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성전에 과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의 성막에 구름으로 그 영광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에 동일하게 임하셨던 것처럼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렇게 위로와 깨우침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보배로 다시 채워주시겠다 하신 말씀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리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 곳간을 채웠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저 순종하여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그 모든 영광에 걸맞는 일들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게 되고 또한 많은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 즉 유대교로 전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임을 그 당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 시대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출신 성분의 약점을 극복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에 대대적인 치정 공사를 시작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마치 멀리서 바라보면 상하 궁전과 같이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을 크게 넓히고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솔로몬 행각을 만들고 하면서 엄청난 치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 예언의 성취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평강과 영광의 성전은 당신이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회복되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앞에 놓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을 때나 또 그 회복이 정말 더뎌 보일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찾으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를 지금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신 그분의 임재가 확연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저희도 나아가 담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서 또 건강이 없어서 명예와 학식과 지위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처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RBBB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과 28장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임에도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와 같이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제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라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